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했는데 그 저울 한쪽 편에 물건의 그 무게를 재기 위한 추를 달았는데 그 추가 돌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쇠를 주물러 해서 그 쇠를 이렇게 딱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반대편에 두고 또 반대편에는 그 무게를 잴 물건들을 올려놓고 재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 돌 크기는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저울추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가벼운 걸 올려놓고 좀 무거운 걸 올려놓고 이렇게 무게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 보면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이 말에 보면 공평한 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정직하게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정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 원래 약속했던 그 추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약속을 해서 이 무게는 이 정도 돌의 크기로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이 기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하고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지은 것을 한탄하노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진 그 세상이 악한 죄인 인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있으면 이 세상은 악하고 공평하지 않은 추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2절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모든 악의 근원 같아요. 우리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근원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고, 천사가 범죄하여서 쫓겨난 사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 교만이 다다르냐면은 내가 잘났다 자랑하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까지도 탐내는 그 정도까지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것은 수치스럽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지냐면, 이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또 모욕스럽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여자가 치마를 들춘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은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은 이러한 수치를 당한다.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체누임이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어떤 때 사용되지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죄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같은 삶은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낮은 나를 높으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익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겸손한 자,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서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삶으로 내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